민수기 20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하니라.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자, 이게 후카트입니다. 8절이 후카트예요. 1절도 후카트고 8절이 하나님의 법문중에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난 미리암.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보니까 미리라고 하는 뜻이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두가 내가 되면 반역이 일어나.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고난도 마르가 고난, 고통, 죽음인데 이 모든 것도 내가 하면 그게 사람이 반역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안에 문둥병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미리암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번에 카도시가 되어서 죽으니까, 성화돼서 죽으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이게 신약 이름으로 마리아잖아. 여러분, 예수아의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예수아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제 토라를 조금 배웠고 히브리 좀 배웠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 예언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셉은 어떤 왕권을 얘기하고 통치를 얘기하고, 그 마리아는 어떤 거룩을 얘기하고,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게 무리바예요. 무리바. 이게 사역이란 단어인데, 사역이 지금 사역을 뭔가를 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을 때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무리바 사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 오늘 집중적으로 좀 들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고라 토라폰에서 고라 후손들, 제가 지난번 한 것 중에서 고라 후손 중에 제가 아삽이라고 했는데 아삽이 아니라 해만이에요. 해만이라는 사람이 고라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라 사건, 지난주에 나왔던 고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어떤 방향을 교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대사건이에요. 특별히 어떤 가문이 망하는 와중에 있었다. 가문 전체가 망하는 와중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살아남은 자손들 가운데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어떤 대대로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사건이 고라 사건이에요. 민수기 26장 58절 한번 읽어줄래요?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며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자, 여러분 보세요. 고라가 반역을 했잖아요. 가문이 몰락을 해요. 멸문당했는데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기록에 뭐예요? 고라 후손들이 여전히 어느 반열에 속했어요? 네이 반열에 속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즉 여전히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의 직무를 담당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감당해 가니까 뒤에 보면 역대상 하에 보면 또 나와요. 고라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다윗과 함께 다윗 왕을 도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막을 세워가는데, 그들이 어떤 예배자의 일, 그 일을 감당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는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성전 문지기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경비 쓰는 일이 뭐가 중요하다?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즉 그들 고라의 후손들이 어떤 예배자의 그 아주 반열에 서서, 네 반열에 서가지고 예배자의 핵심 리더 위치에 쓰고, 성전 문지기 역할이라도 요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로 핵심 요 부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조 고라가 어떤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나타났었던 그것이 굉장한 교훈이 됐을 거예요. 그들에게, 그 가문에게는, 자손들에게 얼마나 이게 가르쳐졌겠어요. 그들은 생생한 교훈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후손들은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몇 명의 예배자가 있었어요? 4,000명의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4,000명의 예배자들 가운데 그 예배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리더가 되는 사람을 다윗이 3사람을 세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의 후손. 그래서 사무엘도 고라의 후손이에요. 사무엘의 손자인 해만의 역대상 6장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 뜻이 뭐냐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해. 여러분, 요게 만이에요. 만나. 요게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사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해만이에요.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그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는 걸 알려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라 자손이 알려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는 키워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었어요. 또한 역대상 9장 17절, 문지기는 살롬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자, 성전 문지기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 얘기인데 그 고라의 후손 중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전 문지기의 경비 대장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고라의 후손들이어야 돼요. 고라의 후손들이라고.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굉장한 중요한 보직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하나님 앞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물들이 있었어요. 그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지키는 직임이었어요. 여러분,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금은보화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후손이 성전의 금은보화를 지키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라가 그런 엄청난 사건을 반역을 일으켜서 망한 것 같았는데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의 보화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직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후카트에 아주 신실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짜여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고라의 자손들의 시가 12편이 나와요. 12편.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테일라란 말이에요. 고라의 후손들이 뭐냐면 그들의 직임이 뭐냐면 성소의 직임, 즉 그 직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켜가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 중심의 어떤 신앙을,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 16장에 나오는 그 고라 사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 가문 전체가 씨도 없이 다 몰살될 뻔했었던 게 바로 고라의 가문이에요. 근데 그런 가문에 하나님 뭐예요? 특별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토라인 하나님의 후카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또 그 차를 넘어서 살아냄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그들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대박난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고라의 후손들이에요. 이것이 토라의 비밀이고 보화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벌어진 것이 다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 윗대 우리 앞대에서 신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어 하고 후손들 거기서 좌절을 절망하고 낭망했다면,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윗대가 교회도 세우고 여러 가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 복을 주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집안은 그랬다면 아마 그냥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고라의 후손들은 더 의외로, 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더 살아내려고 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더 예배하려고 그랬어요. 그 가문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고라 자기의 할아버지 윗대가 그 사건으로 해서 죽었다. 그럼 후손들은 뭐였어요? 대대로 이를 갈며 살 수도 있어요. 누구하고는? 모세 집안하고는, 아론 집안하고는. 아니, 사촌간인데, 육촌간인데도 뭐야? 이웃사촌보다도 못하는, 서로 얼굴도 대면치 않으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실패했지만 우리 후손 가운데는 더 뛰어난 놈이 나와서 언제든지 저 자리를 차지할 거야, 뛰어넘을 거야, 반역 성공할 것을 때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린 건 그게 아니었어요. 더 철저히 하나님의 법령 후카트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됨을 원했어요. 더 겸손했고요, 더 예배했고요, 더 갈망했어요. 좌절, 절망,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있었는지 몰라요. 분노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픔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 상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끙끙 끌어안고 분노 속에서 염려, 그런 이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그것 속에서 그 상처만 늘 다시 한번 떠들어 보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전진한 것이 그 후손들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들은 삶을 돌파해냈어요. 여러분, 고라 집안이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어제는 같은 편인 것 같고 심정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도 그런 일을 보면 뭐예요? 마치 우리는 너하고 다른 저 집안하고 같이 상종하면 뭔 일이 생겨요?
우리 집안도 같이 망할지 몰라. 마치 무슨 전염병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집안이야. 여러분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면 뭐라고 했겠어요? 저대로 혹시 예배한다 지금은 저렇게 하다가 저 속내는 또 그럴 거 아니야? 저 집안에 피는 저래. 여러분 이런 손가락질, 이런 눈빛 이런 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편하고 상황들, 그런 상황,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돌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토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예배자들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 속에서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가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금 지나간 역사, 또 이 토라를 통해서 또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그것을 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충성되시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후카트로 넘어갑니다. 후카트는 대박난 삶이에요. 후카트는 대박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탐꾼 사건과 이 고라 사건, 이 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리정돈을 하게 돼요. 영과 혼과 육을 다시금 재정립해요. 그리고 다시 무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요. 함께 동행하심이 있어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풀어진 그런 삶의 길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어느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레위는 뭐예요? 훈련되어진 위로부터 오는 빛, 계시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계시, 토라의 계시를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특별히 뭐냐면 이 레위 지파의 삶이라고 하는 건 토라의 계시가 풀어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그런 삶의 핵심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주체자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주체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칼공대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가는 이 백성들의 머리 역할을 모세와 아론을 쫙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아우라가 쫙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아우라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 그런데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자기들의 그 데스티니를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 정탐꾼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딱 정탐을 해보니까, 살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가장 큰 적이 뭐였어요? 가장 큰 적이 디바였어요. 이 디바가 작동을 해서, 이 시스템이 작동해서 이게 보여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칼 공동체가 흔들려요. 우리도 뭐 예배하고 좋은 것 같지만 여기서 디바가 작동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광야길의 중심이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그 머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리더십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머리를 뒤바꿔 버리려고 하는 영린 사건이 바로 고라당 사건이에요. 자, 엔타임의 칼 공동체는 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임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영광의 아우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자리에. 그런데 이때 이런 영광의 아우라를,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을,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디바라고 하는 아이예요. 디바를 확실하게 처리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 디바가, 요 원망이, 요 혹평이, 요 비판이 무리를 지으면, 작당을 하면 뭐가 생겨요? 고라당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 고라당이 생기면 그 여파로 연병 사건이 일어나요. 연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고집과 아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라당 사건이 나오면 꼭 그 뒤에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이 고집과 아집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본에서부터 내려온 부분들이에요. 토라를 통해서 깨어나야 돼. 스스로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 고집과 아집을 사람들이 안 버려요. 자, 그로 인해서 이 고집과 아집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로 인해서 삶의 방향들을 잃어버려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쉐바 시스템을, 7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버려요. 쉐바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얘기에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연병에 걸린 사람들, 고집과 아집으로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게 뭐예요? 답이 없는 원망, 불평을 끊임없이 해요. 반복합니다. 조금만 뭐하면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끊임없이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처리하고 나면 후카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고라 이 부분을 정리가 안 되시면 후카트, 하나님의 법령이 안 들어와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법령으로
율례로 딱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방향을 딱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야 후카트로 정리정돈이 되어야 대박난 삶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면서 킹덤에 대한 소망이, 그 삶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삶의 방향, 목적이 확실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 계속 보지만 토라의 가르침은 헬라적 관점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반드시 히브리 관점을 가지셔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감, 어떤 그런 친밀감의 문제도 히브리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피릿, 성령과 연합, 기도와 예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히브리 관점을 갖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매일매일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규례가 후카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토라가 제대로 풀어지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무장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더 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난무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이 없으면 엉터리 계시와 가르침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든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계시, 가르침, 그런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만 참된 진리인 토라의 계시를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훈련을 계속해가지고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 우리의 이런 부분들이 히브리 관점으로 바뀌어야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가 풀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어떤 일이냐면, 나의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이 풀어지기 때문에, 삶이 풀어지니까 그걸 영적인 삶의 수준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살아서 킹덤, 하나님의 나라 실제가 풀어지면, 그래서 대박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아가 그리스도 되어가는 비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민수기 19장에 등장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그 비밀 계시가 풀어진다면, 단순히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 예수아를 얘기한다는 걸 알아요. 다 알고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동의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내 삶에 실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아가 하마시아가 대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초대형 대박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민수기 19장 2절 먼저 한번 읽어줄래요?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는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와라. 그것을 태워요. 그 재를 가지고, 그 재를 물에다 타는데, 그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 보면 쫙 보면 정결케 할 수 있어요. 특히 그 가운데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케 되는데, 그 죽은 시체, 죽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죽음의 메인 자리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다 타가지고 그걸 뿌렸을 때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가운데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이 후카트가 지금 19장 전체에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에 꼭 넘어가니까 후카트 법령 딱 얘기하고 나니까 신광야에 도착했다 얘기를 해요.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거기 딱 도착했는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일어난 게 뭐예요? 미리암이 죽고 나서 생긴 게 뭐예요? 그죠? 물 없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해서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공박하니라. 자, 우리는 이 공박 어려운 말 써놨어요. 그렇죠? 쉬운 성경은 혹시 뭘로 돼 있어요? 제 성경에는 비방했다고 했어요. 비방. 원망을, 자, 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원망은 디바일까요? 밤새 울어 퍼지르면서 속아지 핀 눈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디바 사건 때문에 밤새 울면서 퍼지면서 원망했다. 룬.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는 다 죽었어. 끝났어. 막 하면서 밤새 여기서 통곡하면서 룬 했어요. 그거하고 틀려요. 놀라운 거 뭐냐면 이거, 그래서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래요. 저 들어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디바도 아니고 룬도 아니에요.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쫓아왔어요. 모세와 아론하고 쫓아왔어요. 앞에는 디바 했어요. 여러분, 디바 해서 무슨 일이 생긴지 봤어요. 원망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봤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번역을 해놓으니까 똑같이 원망해서 비방해서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아니에요. 물이 없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어요. 뭘 물이 없어요?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합시다. 영적으로 돌파합시다. 영적으로 승격합시다 하는 예배를 놓고 다투는 거예요. 지금 예배. 아시겠어요? 이 사건이. 이 부분 우리가 이제 깊이 들여다볼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신약은 이 반석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즉 신약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님이 뭐가 나오는 반석이에요? 물이 나오는 반석이래요. 여러분 인정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세게 때렸는데 두드렸는지 그죠? 2번이나 쳤어요. 그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자체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쳤는데 물이 솟구쳐 나왔대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요. 이거 앞뒤가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리반 사건. 우리는 번역상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앞뒤 막 뭔가가 헝클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는데 물이 터져 나온 것도 놀라운 사건이고, 또 그것을 명령대로 안 했다고 후카트대로 안 했다고 2번 쳤다고 또 통크신 하나님이 갑자기 속에 팍 좁아져가지고 너는 못 가! 하듯이 2번 쳤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도 이해 불가한 사건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 후카트 요 안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 먹고 살에 에돔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뭐냐면 우리 땅 못 지나가. 절대 우리 땅은 못 지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쭉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그래서 사해 동쪽 요르단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가는데 그때 호르산에 도착했는데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론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사건이 나면 영화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신 분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세 한 명의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의 포로가 되는데 그 한 명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가 전쟁에 나갑니다. 어떤 무모한 전쟁을 할 정도.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를 구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이때 서원하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 서원으로 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요. 자, 민수기 21장 4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길로 인해서 또 마음이 상했대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답니다. 에돔을 애둘러 가다가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무슨 사건 터져요? 불뱀 사건 터집니다. 여러분 이 후카트 속에 보면 후카트의 비밀은 뭐냐면 반석에서 물 나오는 얘기예요. 후카트의 비밀이 반석에서 물 나오고 노뱀을 봐야 산대요. 불뱀을 물려도 죽으나 자빠니 노뱀을 봐야 산다는 아주 신비로운 비밀 돌아가 봐라 후카트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얘기는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후카트에서 중요한 뭐가 되시는 19장 전체를 얘기하는 뭐가 되시는 붉은 암송아지가 되시는 예수와에 대한 설명에 지금 다 해석해서 지금 적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설명해요. 설명.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와는 영접했어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영접한 예수와가 내 삶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쉽지 않다는 얘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거룩의 향내가 나도록 반석에서 그분을 통해서 물이 나도록 하는 삶은 쉽다 어렵다? 그런데 후카트는 그 어려운데 결론은 뭐냐면 대박이다 얘기해. 대박이다 얘기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요. 근데 요걸 뭘 얘기하냐면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카트에서. 자, 지금 이제 들어가 볼게요. 광야 40년 끝자락에 왔어요. 이들이 광야 40년 거의 끝자락에 왔어요. 자, 출발할 때 뭘 세웠어요? 머리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머리 세우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뭘 세웠어요? 숫자를 헤아려서 숫자 20세에서 숫자를 세워렸어요. 그거 헤아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원망 불평했어요. 디바했어요. 디바. 그러면서 계속 광야에서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어디에 와 있어요? 광야 끝자락에 온 거예요. 이게 40년 얘기예요. 이게 지금 즉 무슨 얘기예요? 곧 영광의 땅에 입성할 그 문 앞에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는 건 광야에서 삶이라고 하는 거,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애굽 시스템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부딪힐 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부딪힐 때. 즉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정을 가는데 애굽의 시스템이 삶에 풀어지면, 그러한 삶을 가져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보여줘요. 낱낱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광야 속에서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이 삶에서 애굽 세상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들어와서 이것을 풀어내면
내 삶에 풀어내면, 예수 믿는 자의 삶에 그대로 나는 신앙 가졌으니까 풀어내면 그 결과는 뭐다? 혼돈이고 혼란이고 공허고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렇죠? 살아보자고 하는 것인데, 토라는 애굽 시스템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계신,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되는, 그걸 봐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표도 없는 삶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있다 없다. 그러다 그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즉 언약 백성들이 애굽 세상 시스템을 가지고는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실제화시키고 살아갈 수가 없고 승리하지 못하면서 대박 인생이 아니라 쪽박 인생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토라예요. 그런데 엔타임에 성소 중심으로, 임재 중심으로, 임재는 그냥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래 취해서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임재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깨어 있는 거예요. 더 민감한 거예요. 성령님께 더 민감한 거예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더 갈망하고 더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임재 중심으로 나아가면 그때 광야 길에서 쪽박 인생이 아니라 대박 인생으로 바꾸어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토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 길이에요. 자, 이제 무리바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무리바 사건, 신비로운 사건이죠. 저는 이 사건이 엔타임 대부흥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박이 터지는 초대형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 다시 읽을게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자, 미리암이 죽었어요. 어디에서요? 찐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죽었어요? 가데스에서 죽었어요. 자, 오전에 얘기했듯이 민수기 12장에서 베알로테카를 했어요. 자, 베알로테카에서 쫙 비쳤는데, 아론이 딱 비춰서 쫙 비쳤는데, 쫙 비치니까 미리암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거, 그게 보였어요. 그건 미리암의 마음이에요. 미리암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 안에 문둥병이 들어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죠. 오전에 봤던.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제 속 안에 막 많이, 요 안에 막 문드러지, 문둥병이 걸린 속살의 모습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안 보이. 그런데 베알로테카 하니까 딱 드러났어요. 예배자 중에 예배자예요. 리더잖아요. 핵심 리더예요. 영적 감각이 탁월한 여자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미리암, 영적인 감각. 테일라, 기가 막히게 하는 예배자예요. 리더십도 끝내줘요. 근데 광야에 딱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머리 한 머리를 중심으로 딱 정렬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 모두가 딱 숫자가 다 헤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뭐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짓게 딱 하고 나서 베알로테가 딱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딱 정렬이 됐는지, 딱 제대로 되어졌는지 딱 봤더니 불을 켜니까 뭐예요? 미리암의 속사람이 딱 보인 거예요. 그의 속내가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났어요. 그 속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그 문둥병이 이게 딱 밝혀지니까, 드러나니까 그것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즉 모세의 리더십에 들이받았던 것은 뭐예요? 그녀의 영과 혼이 메말라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태, 이게 드러나는 순간 진 밖에 쫓겨나세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냐고. 7일 갖다 들어온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그동안은 뭐야, 할렐루야 하면서 앞에서 맨날 할렐루야 예 어쩌저쩌고 춤추는 막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일어났으니, 여러분, 근데 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요. 아까 고라 봤듯이 얘기했더니 끝나요. 거기서 만약 미리암이 시집 가서 자식들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미리암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시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었고, 또 다른 위로자, 격려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은 다 뭐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다 정죄해서 죽이는 데만 집중을 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팬데믹이 오니까 서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동안은 뭐 알라뷰, 얼러뷰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놨다가 되니까 서로 뭐 했어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한 몸이요 가족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대방을 막 뭘 보듯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으면 혹시 저균이 나한테 옮겨올까봐, 문둥병 균이 옮겨올까봐
혹시 그동안 저 같이 손잡고 막 허구도 했는데, 예배해서 막 은혜 받아서 허구하고 막 했는데, 혹시 보니까 막 문둥병에 걸려서 혹시 나한테도 그 균이 있지 않을까? 마치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었겠냐고 여러분. 그러면 요 안에 받은 이 문둥병, 우리 인해서 생긴 그 받은 상처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영과 혼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회복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면 됐겠느냐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회개했겠어요. 그렇죠? 슈브 하는 일을 얼마나 했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심이 충만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미리암 안에 가장 중요한 뭐가 회복된 날? 머리가 회복된 날. 머리가 회복된 날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데스에 도착했어요. 가데스에. 그리고 그날 뭐가 됐어요? 그녀는 드디어 케도심이 된 거예요. 케도심. 우리 공부했어요. 케도심. 케도심 뭐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근데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한 날 몇 년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라고 그러죠? 정월 첫째 달 호데시 로시. 참 성경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호데시 로시. 요 얘기를 굳이 하고 있어요. 몇 년을. 즉 뭐야? 머리가 로시 회복된 날. 민수기 1장에서 머리 얘기하니까 그때 세웠다 해서 완전히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가 회복되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어디에 도착했어요? 신광야에, 찐 광야에 도착했어요. 즉, 요 찐 광야는 무슨 광야예요? 의가 신실해지는 광야예요. 믿음의 의가 신실해지는 광야예요. 그런데 이 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찌르다, 울퉁불퉁한 산, 가시가 많은 가시 울타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의 길은 찔림이 있는 길입니다. 세상은 자기 의는 뭐예요? 나는 찌르는 가시밖에 없어. 그렇죠? 요즘 사람들 뭐예요? 자기 의로 남을 찌르잖아요. 그런데 토라가 얘기하는 의는 뭐예요? 내가 자꾸 찔림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시가 나를 계속 찔러요. 그 울타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가시로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찐 광야예요. 여러분, 정탐꾼 사건과 고라 사건 후에 드디어 이 칼 공동체가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고속도로 쫙 떼가지고 왕의 대로 쫙 떼가지고 한순간에 의의 길을 쫙 간다. 환상 깨세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이 다 들어있어요. 애굽이. 이들이 칼 공동체가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어요? 의의 울타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곳을 뭐라고 한다? 가데스라고 한다. 그 안에서는 가데스, 여기에서는 케뎀의 태초의 모든 형상의 시작인 소망의 문을 열고 형상을 드러내는 곳이, 태초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여러분, 의의 삶을 내가 살고자 하는데 울타리가 가시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헬라적인 의를 가지고 가니까 한자로 오르르자를 써놓으니까 이게 나자에다가 이게 주인 주자를 딱 올려놓으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 내 의를 딱 올려놓는다. 헬라적 관점에서는 자꾸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의하면 나는 찔림도 없고 나는 찌를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바른 길을 제시해,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토라는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어. 정반대의 개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왜 울타리가 가시예요? 십자가가 왜 찔릴까요? 언제 찔르죠? 자기 중심으로 살 때 찔러요. 십자가가 그때 찔릅니다. 십자가가.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시가 뭐예요? 그걸 어떻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하는 걸 뭘로 표시하죠? 말로 합니다. 말. 그때 쓰는 단어가 다바르예요. 그런데 토라에서 가리키는 말은, 다바르는 뭐예요? 문을 열면 누가 나타나요? 입을 열면, 말을 하면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신 그분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다바르예요. 광야는 그것을 얻는 곳이에요. 그것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다바르 가니까 입을 열니까 그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입만 열면 예수 얘기 나와요? 입을 열면, 물론 삶의 자리, 가정 얘기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속에서 누가 하신,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가 어떻고 예수 생명 어떻고 우리 그 얘기가 주된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바르, 나의 다바르가 나갈 뿐이에요. 예수와만이 아들이심을, 예수와만이 그 집의 머리이심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 다바르가 나오면 뭔가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바르가 나오면 뭔가 행동이 나오게 있어요. 이것이 토라가 적어놓은 후카트예요. 광야는 이 다바르의 실체가 뭐냐, 그걸 찾는 여정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 여정은 뭐예요? 오직 예수아가 그리스도이심을 얻어내는 여정이 광야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무장되어 있어요? 뭘로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요? 애굽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애굽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애굽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세상 시스템, 애굽과 같은 세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은 뭐 하는 곳이에요? 뭘 추구해요? 자기 만족을, 자기를 위한 곳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식으로 내가 다바르 말을 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상황 따라서 바뀌어요. 나에게 누군가가 도움이 되면, 저 사람이 도움이 됐다 안 됐다요. 애굽식이 되면 내가 기준인 게, 나를 중심에서 누가가 나를 인정해줘, 누가 나를 칭찬해줬느냐,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됐느냐에 따라서 말들이 달라요. 요 애굽식이 지금 광야에 딱 들어왔는데, 요걸 가지고 여전히 굳어진 패턴, 아집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나오면 그걸 뭐라고 한다? 연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연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시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다바르를 교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정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머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머리로부터, 그 머리로부터 나오는 말만 듣는 곳이에요. 아멘. 사람은 듣고 본대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는 날마다 거듭나게 하는 곳이에요.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부딪히면 이들이 하는 소리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를 뭐 하려고 데리고 나왔냐?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Back to the 애굽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말이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엔타임에 임재가 깊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깊어지고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지면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요? 화력을 쏘고 싶어요. 화약 망상이를 한번 쫙 질러버리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런데 자꾸 토라는 뭐라 그래? 너 죽어라 얘기해요. 너 새로워져야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떠나서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거 사용해 보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광야가 끝날 때까지 이 토라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 원망. 이거 언제 쓰냐 이거예요. 그런데 토라가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으면 진짜 거기서 쪽박 인생이 아니라 대박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대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후카트에서는 지금 그걸 가르쳐줘요. 자, 그들이 이제 드디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자, 거기에 2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에다 와이켈루 올 모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말을 지금 이게 모이다는 얘기예요. 모였다. 증인들, 회중들이 모였다. 그런데 이걸 번역을 공박하려고, 이게 어디서 나온 번역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비방하려고. 보통 헬라식으로 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들 또 성질내서 왔을 거야. 지금 그래. 자, 증인들이 뭔가를, 증인이라고는 에다는 증인인데 뭔가를 보도록. 근데 앞에 라메드가 붙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였어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올 하자고 모였어요. 이들이 칼로 쏜 거예요. 물이 없으므로 증인들이 칼 입장으로 해서 올 하자고 온 거예요. 올을 하자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자, 굉장히 비밀 계시인데 부정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자, 그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찾아올 때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에다. 물이 없을 때는 에다. 회중, 에다의 상태였어요. 즉, 에다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에다가 돼버려요. 즉,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내놓으라고. 눈에 보이는 거, 뭔가 기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에다예요.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다닐 때 무리들은 뭘만 보기를 원해요? 기적과 이적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 그걸 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다.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나올 때 물이 없는 상태는 에다 상태였어요. 에다 상태에서 지금 왔어요. 물이 없으니까 에다 상태였는데 모세와 아론을 찾아
딱 왔을 때는 어떤 상태로 바뀌었어요? 자, 기적을 보여야 돼. 눈에 보이는 걸 빨리 뭐 해내란 말이야 했는데 이들한테 모세와 아론, 물이 없으므로 예전 같았으면 애다 상태로서 모세와 아론을 막 금방 죽이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들 안에 뭐가 됐어요? 칼이 됐어요. 칼 상태로, 칼로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아까 라메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세요. 드디어 그들이 칼이 돼요. 하나님의 어떤 물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뭔가를 지금 이들을 애다 상태에서 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칼로 바꾸, 하늘에 소망 있는 자들로, 오직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 소망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어요. 이들이 하늘의 소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하늘을 소망을, 하늘을 바라봐요. 지금 물이 없어서 샘을 봐야 되는, 그게 더 급할 수 있는데 샘을 파지 않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나와서 올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그 결과는 모르겠어. 물을 줄지 안 줄지, 아니면 우리는 예배하다가 목이 터져서 죽을지, 다 누가 기간에 빠져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뭐 하자? 예배하자는 거야.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예요. 지금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장 와서 뭘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애다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도했으면 당장 빨리 가서 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그거는 그분의 결정이고, 나는 뭐 하겠다? 예배하겠다. 지금 이들 상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정탐꾼 사건과 고라 사건을 겪으면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굉장한, 이거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놀랍죠. 지금 모세와 아론, 그동안은 디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게 있어요. 뭐였어요? 엎드렸어요. 그쵸? 경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도 딱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신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난 거예요. 신광야 가데스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공동체 자체가 성숙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누가 죽고 난 이후에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머리됨이 회복하고 난 후 첫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참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죠? 문자 드리고 마음이 없죠? 우리도 그때 죽을 걸. 말은 정말 어디 뭘 잘해. 그때 죽을 걸, 그때 망할 걸, 그때 끝장날 걸. 마음에도 없는 소리. 자, 여기에 다투었다, 와야 랩, 리브를 얘기해요. 다툼, 논쟁,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들어간 가데스는 어느 울타리에 들어갔어요? 신광야는 어느 울타리라 했어요? 가시로 된 울타리 아니라 했어요. 그것을 가데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거기는 케뎀의 원형을 회복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누가 죽어요? 나의 반역된 미리암이 죽어요. 나의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반역의 영이 죽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그 안에는 무슨 다툼이 있어요? 가데스 안에는 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곳에는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찔리지 않으려고 하는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고난이 있어요. 의의 삶에는, 거룩의 삶에는 고통이 있어요. 죽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무슨 다툼이 있어요? 영적인 다툼. 그게 가데스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스템을 갖추고자 할 때, 내가 영적인 시스템, 그냥 완전히 임재화된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내적인 갈등. 라브가 뜻이 뭐예요? 부요함, 풍성함이다.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풍성함이 풀어지려면 여러분, 이거 리브, 내적인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눔할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어떤 분들 나눔하라면 좋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계단을 올라갈수록 내적 갈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눌 때 내 속에 미리암의 어떤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고라의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가시 이렇게 했는데 가시 찌르고 있는데 너 안 찔린 척, 안 아픈 척, 나는 아무 상처고 좋습니다. 매일 만사가 형통하고 기도하는 대로 돼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요함이 풀어지려면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토라에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것을 넘으셔야 된다는 거. 그걸 돌파하셔야 된다는 거. 찔르니까 안 가려고 그러고, 울타리 쪽으로는 안 가고, 나는 안쪽에 가서 나는 속에만 있을 거야. 그걸 다 돌파를 하셔야 돼. 물이 없으므로
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수가 없으므로, 생명수가 없으므로, 생명이 없으므로, 토라가 없으므로, 토라가 부족해도 풍성하도록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영적인 다툼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가시에 찔리고 있음에도 안 그런 척하고 나는 그냥 임재에 편함 속에 있는 척하는, 이게 사실 그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찌르는데도 안 찌르는 척하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카도시의 삶, 의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시 같은 십자가 찌르는 고통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을 가고자 하려면 계속 찔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 생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나는 생수가 필요한 자라고 하는 건 그 고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뭐였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힘들어 죽겠다. 자, 내가 써놓을 테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속에 있는 얘기를, 이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야 되니까 웰루 가누 비게와 이렇게 해놨어요. 죽을 때 죽었어. 여러분 이제 요걸 가지고 풀어야 돼요. 요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온 대로 해서 그 말 했어요. 그럼 이제 속내를 들여다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 위로부터 오는 계시를 훈련해서, 위로부터 막 광야길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 부어주시는 그런 계시를, 토라의 계시를 훈련해서 내 자유의지, 내 마음 안에 지정의로 보는 것이 일정하게, 늘 어떤 상황에 파도 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일정하게 보는 것들이 내 삶에 늘 일정한 규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내 자유의지를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뜻이에요. 이 사건이 생기니까 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그때 그것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것을 안 해서 생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때 그것을 했다면, 지난 광야 시간을 통해서 그 훈련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듯이 그날에는 쫓김을 당해서 어디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처마 밑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가서 이를 갈면서 내가 그때 할 걸.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정말 붕은 언제 터질지 모르겠는데 붕이 터져서 그때서야 나도 좀 그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될 때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자, 훈련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대붕이 터지면 파도서 대붕의 파도를 윈드서퍼가 되어서 타듯이 붕의 파도를 타면서 거기에 기쁨을 감사하고 막 그 감동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가는데, 그때서야 도대체 나는 그게 안 돼서, 난 수준이 안 돼서 밑바닥에서 기면서 어떻게 그때 바라보면서 나도 그때 할 걸, 그건 때늦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그때 죽을 수 있을 때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해가 됐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 앞에서 이 광야 같이 왔는데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다가 죽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듯이 우리도 이 지금 물이 없는 사건을 만나니까 지금 뭐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굉장히 성숙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나왔어요? 예전에는 모세와 아론 앞에 나가서 뭐 했어요? 야, 니들 필요 없어. 우리 어디로 가면 돼? 애굽으로 가면 돼. 우리끼리 가면 살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칼이 돼서 왔어요. 지금 어떻게 모세와 아론 앞에 왔어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당신들이 옛날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하러 가지 않고 뭐 하고 해요?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저 인간들이 왜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왜 엎드리고 있어? 속 터지게. 이거 가서 해결할 줄을 않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광야 끝자락에 와서 하는 소리예요. 그만큼 이제 좀 훈련해서 성숙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당신들만큼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숙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이 마른 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지금 목이 말라요. 나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내 속에서 굉장한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그게 복이라고요. 내적인 갈등을 숨기고, 마치 나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소망이 있는 것처럼 숨기고, 그런데 정작 보면 눈에 보이는 작은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 별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온갖 것 다 투자하잖아요. 토라가 얘기하는 하나님 중요시 하는 것에는 투자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시간이 됐든 물질. 그런데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하면서도 나는 엔타임을 대봉을 바라보면서 예수 다시 오실 준비하고 있어요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엔타임의 기름 부으심 임재 중심의 비밀대로 풀어주시는 것은 임재는 단순한 어떤 현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깊고 깊은 영적인 상승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나는 임재가 요즘 없어요. 저는 저 기름 부심이 마른 것 같아요. 저는 생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목이 마르고 저는 배가 고프고요. 정말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다툼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야 하는 이런 고백을 하셔야 사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영적인 내적 갈등과 다툼이 없으니까 자꾸 토라에서 얘기를 너희들은 주는 삶이야, 사랑은 주는 거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난 쪽박차?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돈이 필요하고, 나도 권력이 필요하고, 나도 명예가 필요하고, 나도 위로가 받고 싶고, 나도 안락감 있고, 나도 수치감 있고, 나도 상처받고, 그래도 불구하고 나도 왕처럼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걸 짐승의 소망, 짐승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뭘로 여겨서 죽게 하느냐? 짐승으로 여기느냐? 자기들이 얘기해요. 베이르, 짐승. 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저 뜻은 뭐냐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 그러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음식 보면 개걸스럽게, 즉 우리가 식탐한다 그러듯이 오직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소망이 거기에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내적인 영적 하나님과의 다툼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자라고 하는 4절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막 이런 내적 다툼이 없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뭐예요? 자기는 굉장히 고상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뭐예요? 디바 이리 삐돌 저리 삐돌 하잖아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여전히 애굽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짐승들에게 있는 마음인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아요. 여러분 애굽이 왜 좋아요? 이 사람들 왜 애굽을 이렇게 그리워요? 골치가 안 아픕니다. 고민이 없어요. 뭐만 주면, 한만 배만 부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가 돼도, 종살이해도 괜찮은 거예요. 돈만 많이 주면 너 몸바쳐라도 살아요. 그냥 애굽에서는 뭐야, 하루하루 살 뿐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나만 살면 되고요. 내 가족만 먹고 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살롬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애굽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곧 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툴 일도 없어요. 지금 근데 이들이 뭐예요? 거기를 나온 거예요. 지금 거기를 뛰쳐나왔잖아요. 근데 왔더니 뭐예요? 무화과도 없어, 포도도 없어, 석류도 없어, 물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와봤더니 애굽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없다는, 내가 왕처럼 살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얘기는 더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토라가 생명의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 광야길을 가는데, 임재 중심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토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생명수도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나는 지금 다 메말랐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즉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야길을 갈 만한 능력, 즉 내 삶에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 영적인 자기들의 목마른 상태를 얘기했어요. 배고픔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의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존심 상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렇죠? 수치감을 느끼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본 적 있어요? 자, 6절 8절.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해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예배자인 게 뭐예요? 항상 이들은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경배합니다. 엎드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여호와의 후카트가 얘기를 해요. 법령이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회중하고 또 누구에게도 마시라? 저 짐승의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마시게 해라. 하나님의 궁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팡이를 가지고 가랬어요. 에트마타, 즉 토라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가지고 가라는 얘기. 그런데 그 토라는 어떤 토라예요?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분이에요. 즉 이것을 신약적 개념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 개념으로 하면 예수와 함께 가라는 얘기.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명령해요. 짜바일 줄 아니에요. 다바르를 얘기합니다. 네가 강에서 얻은 다바르. 네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네가 다바르, 요 광야에서 얻은 다바르를 가지고 와. 아까 다바르가 뭔지를 얘기했어요. 말은 나오면 결과가 있게 돼 있어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바르는 뭐랬어요? 문을 열면, 입을 열면 뭐가 나오는 거? 집의 머리가 되는, 집의 아들이 나오는 거. 그거 나오는 거. 우리로 말하면 누가 나오는 거? 예수아가 나오는 거. 자,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상승, 임재 중심의 삶, 예수아의 이름으로 목마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후카트, 이게 후카트. 지금 이제 대박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박나,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번 주간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지팡이가 뭔데? 토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와 그분을, 그 예수와, 내가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갈 때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이 다 되신 그분. 그리고 가서 어디 가서 반석, 셀라. 이 반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바위란 뜻인데, 바위. 즉 그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측정, 판단을 측정해서 훈련해서 보도록 하는 건데, 요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17장,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세요. 르비딤에서. 이것도 물이 없어서 이제 했었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여기서 가데스에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후카트는 뭐였어요?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위에, 반석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치라고 그랬어요. 낙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낙하, 쳐라. 그래서 그때 쳐가지고 물을 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뭐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뭐 해가지고? 명령해서 다바르를 가지고 얘기하래요. 광야에서 얻은 그 다바르를 가지고 가서 명령해라. 자, 토라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치는 거, 라카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말하는 거, 다바르를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쉬워요? 뭐가 모양이 있어요? 치는 거. 여러분 여기 사용하는 낙하는 뭐냐면, 낙하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 프레스를 가해서 해를 끼쳐가지고 내가 유익을 얻어내는 거예요. 낙하, 친다는 얘기는. 자,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상대방을 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토라에서는, 그런데 낙하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어떤 사람은 낙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와를 전하기도 해요.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상대방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스피커를 이만한 거 틀어 제끼면서 예수 천당 불신 쭉, 다른 얘기도 안 하고 그 듣든 말든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낙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매질을 통해서, 채찍질을 통해서 토라를 적용기도 해요.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통과하면서 얻은 다바르는 상대방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뭐가 나타나도록? 예수아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하, 출애굽기 17장은 토라를 받기 전이에요, 후예요? 받기 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왔을 때 만나가 내리고
이때는 막 뭐가 돼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뭐가 있어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만 있어요. 뜨거울 때는, 이때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과 사정을 이해해야 안 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 할 말만 하잖아.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지옥 가. 막 그냥 막 직선적으로 얘기해요. 오직 열정을 가지고 전해요. 알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치는 방법을 통해서만이 생수를 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방법은 뭐예요? 토라의 훈련을 통해서 다바르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들어야 돼요. 다바르가 나온다, 예수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바르가 나오려면 광야 길에 들어서야 돼요. 그리고 카도시, 의의 삶, 십자가의 울타리 안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도 십자가의 지팡이를 휘두를 수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누가 원했어요? 그걸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원했다니까요. 예수님 그 지팡이 한번 휘둘러 보세요. 되잖아요. 여러분, 어리고 미성숙할 때는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숙되었을 때는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만을 해도 행동이 교정되잖아요. 자원하잖아요. 훈련에 임하는 것은, 자원하고 훈련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됐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꼭 멱살을 잡아다 앉혀놓고 뭔가 시스템을 돌려야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여전히 뭐 하다는 얘기예요? 어리다, 미성숙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 여정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말의 다바르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종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향해서 패역하다고 얘기합니다. 반역하다. 마라. 여러분, 다 오늘 다 그 마르가 다 나와요. 이 패역한 자들아, 이 반역한 백성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아가 머리이심을 보여야 되고 보여줘야 될 백성입니다. 그 얘기예요. 번역을 패역하다고 해놓은 거, 반역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센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 소리는 뭐야? 예수아만이 머리가 되시고요, 그 머리 되심을 보여줘야 될 백성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삶이 뭐하다?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를 반역하다, 패역하다고 그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로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모세가 뭐 했어요? 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낙하를 해버려요. 여러분, 십자가 지팡이가, 십자가 나무가, 막대기가 사랑인 이유가 뭐예요?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인내하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조차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명령, 신광야에서 가데스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직 깊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석을 2번이나 쳐요. 그랬더니 1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솟구쳤죠?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듯이 치는 사역을 통해서도 뭐가 나온다? 물이 목마름이 해결. 즉 무슨 얘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도 뭐가 돼요? 수정이 돼요. 변화도 일어나요. 그런데 신광야 가데스의 삶은 치는 사역이 아니라 다바르 말씀 사역이다. 이것이 광야 끝자락에서 일어난 사건. 시작할 때는 뭘로 했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치는 사역으로 했어요.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모세와 아론이 몰랐을까요? 근데 아는데 왜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의 데스티니는 치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팔라를 해도 그들이 거룩할 수는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와만이 거룩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완성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영광은 예수와만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나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의 부르심, 데스티니를 따라서 살다 갑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놓고 씨름해요? 거룩을 놓고 씨름합니다. 예수아가 지금 칠 것인가 명할 것인가, 그 갈등 속에서, 내적 갈등 속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드디어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합니다. 당신에게 명하신 데스티니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스티니를 찾아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왜 나는 기도 안 하려고 하냐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했는데 왜 땀조차도 안 흘리려고 그러냐고. 그분의 부르심 데스티니를 놓고 정말 핏줄이
터지도록 기도의 씨름을 하셨단 말이야. 광야 길을 완성하는 삶, 의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영광의 삶은 깊은 고뇌와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어디서 갈등할까요? 셀라 앞에서, 반석 앞에서 갈등합니다. 낙하로 할 것인가 다바로 할 것인가. 그래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거기서 다투었어요. 여호와와 다투었어요. 아까 리브, 여호와와 다투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는 누구와 결투를 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곳을 뭐라고 얘기한다? 여기 토라에서는 뭐라고 한다? 무리바라고 한다. 굉장한 결투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화도 안 내십니다. 죽이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든 뭐가 필요하다? 라브가 필요한 거예요. 결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다툼이 필요해요. 치는 사역에서 다바르 사역으로 승격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라브가 필요하다. 영적인 결투가 필요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뭘 나타내신다? 거룩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치는 사역이 훨씬 멋있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얻은 다바르가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바르를 얻고 싶으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뭐 하시라? 하나님과 라브하세요.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신바벨론 제국주의 시대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대예요? 이념과 이집의 양극화의 시대인 줄 아세요? 라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바르를 못하게 한다고요. 지금 다 뭐하라고 해요? 강제적으로 다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못하게 돼요. 자기들이 정하는 후카트에 다 가두어둬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 좀 많이 강조하잖아요. 기독교 가정 안에서 가정예배를 실시하라고 하는 이유는 예전의 방식을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라브하라는 뜻이에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쳤어요. 막대기를 쳤어요. 강제적인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점점점 크면 뭐가 많아져야 돼요? 라브가 많아져야 돼요. 라브가. 다바를 얻으려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라브하다 보면 뭐가 나요? 성질나잖아. 가정 안에서든 어디서든 모세처럼 저 라카 사역만 하시면 모세처럼 어디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요. 임재의 실제인 영광이 펼쳐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토라는 강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명, 율례. 그래서 신약에서는 너무너무 이것이 어려워서 율법이라고 딱 번역을 해줘. 무서운 막대기를 제껴 딱 전시를 해두잖아요.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토라를 가르쳐 왔는데 현재 그들에게는 뭐만 남아있을까요? 무리바의 모세만 남아있어요. 무리바의 모세만. 즉 그들에게 종교적인 이데올로기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누굴 주셨어요? 예수아를 주셨는데 점점 이방 기독교도 점점 어떻게 바뀌어요? 종교 이데올로기 화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토라와 이스라엘 계시를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울타리 안에서 사랑으로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라고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토라와 이스라엘의 후카트는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십자가에 주는 사랑이 풀어질 때 삶이 대박납니다. 그것이 이번 주 후카트가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영광을 얻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